7월 10일 토요일 큐티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먼저 이 출애굽기를 큰 틀에서 보면 36장부터의 내용이 그 25장부터 31장에서 언급되었던 성막 제조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직접 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이 성막 제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6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볼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가 하나님의 용서로 끝난 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40장 34절을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물을 어떤 재료로 얼마만한 크기로 만드느냐 하는 이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들죠? 우리 36장 1절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처럼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죠? 역시 36장 1절에서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걸 명심하면서 그 명령대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재주가 출중하고 현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으로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남보기에 그렇게 생색나지도 않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 중책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냥 이름 없이 동역했던 사람처럼 남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달란트 비유처럼 큰일, 중요한 일을 따지는 것은 우리들의 시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산할 때 우리가 주인이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성되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도 생색나지 않는 그런 굳은 일들을 맡아서 소리 없이 감당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두가 교회 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증거궤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36장에서 성막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부의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증거궤를 만드는 장면은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병행 구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조각목으로 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 부를 그것을 만들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쌉니다. 그리고 6절에 뚜껑에 해당하는 그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덮는다 또는 속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자리 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3절을 보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채를 이용해서 그것을 꿰어서 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조차도 그 증거궤에 손을 직접 닿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을 손상하지 않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한 조치이죠. 그 누구도 비록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접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함을 추구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그 약속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 한 가지 한 가지부터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사소한 일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맡겨주신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